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형벌받아 마땅했던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너무도 큰 사명을 받았기에 주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께서 저희들 붙잡아 주셔서 복음의 도구로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형제 자매들 일일이 기억해 주셔서 낭망치 않도록 힘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네, 15절까지요. 주일마다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과정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데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성령 역사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지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나 많은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이제 이런 게 또 나타나 있고요. 또 이제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듣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질 때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전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또 구원을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련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전도하는 사람 그 사도 바울이나 이 전도했던 분들의 어떤 그 태도나 행동을 잘 배워보시면 그건 이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상태에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17장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도 집회를 전도를 해보면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떤 때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 이제 우리 중에도 말씀을 듣고 지금 교회 출석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확실히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르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반드시 이제 들어야 된다. 즉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상급에 대한 믿음, 이 모든 믿음은 결국 알지 못하고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하잖아요.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까? 왜 그러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했을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영생 얻는 것은 아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유대인들이 구약에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어요. 깨닫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구약을 몰랐던 거예요. 그들은 안다고는 했지만 정확히 몰랐던 겁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기 때문에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갖고 성경을 공부해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도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믿음이 작다,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자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 자책만 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교제 참석하면서 교제하고 뭐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만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즉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만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시간이 흘러도요, 10년, 20년 지나도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 자꾸 이제 자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외부 어떤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뭐 바빠서 그렇지 뭐 나도 다른 분들처럼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있으면 믿음은 좀 많이 컸을 건데 뭐 남들처럼 내가 부자라면 믿음이 컸을 건데 뭐 이런 이제 자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건 틀린 겁니다. 믿음은 알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아직 확신이 없다. 왜? 성경을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작다. 아직도 성장하지 못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 17장 다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죠? 믿는 사람이 많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진 이유를 여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베리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구원받은 것은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이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도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아는 것과 어떤 믿음의 상관관계,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시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자, 상고해서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적지 아니하나. 이제 어떤 반대가 나오겠죠?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수동케 하거늘. 자,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상태에서는 이게 나타나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있죠. 자,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해방하고 대적 하나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17장 1절부터 보시면,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 저희가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마지막 말씀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회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당에는 이제 유대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하고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개종했던 사람들이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구약 성경에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그 구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4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좇으나. 자, 그 중에서 유대교를 개정했던 그 헬라인들, 그리고 이제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구원을 이렇게 받게 되고 바울과 신라를 줬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귀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 위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대적하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그 9절까지 내용이. 그래서 전했더니 회당에 들어가 전했더니 믿는 사람이 있었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 바울 일행이 그들을 피해서 이제 이 베리아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또 복음 회당에 들어가 또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듣고 구원한 사람 있는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했잖아요. 그들이 이 베리아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대적을 한 겁니다. 어떤 대단한 열심이죠. 뭐 생계를 팽개치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대적하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12절 아까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과 대적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했을 때 뭐 정말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도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생기는데 그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는 거라면 듣는 사람 다 구원받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 아까 말씀드렸죠? 11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는데 듣는 사람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대적하는 사람이 생기냐? 구원받는 그 믿음이 많아졌다. 그 이유를 11절에 두 가지로 말씀했는데 11절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것이 그러한가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 전에 태도라는 거예요. 어떤 태도로 들었느냐.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어떤 행동을 얘기한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태도로 듣느냐, 그리고 들은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요? 이것이 그러한가? 확인해 봤다는 거죠.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게 아니고 잘 듣는데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해보고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사람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결국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걸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들을 거냐. 그리고 말씀을 들은 후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내 것으로 이제 소화하고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이 태도와 반응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말씀을 듣는 태도와 그 반응에 따라서 믿음의 성장의 크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성장이 안 돼요. 한 1년이 52주잖아요. 뭐 주일날 수요일만 들어도 104번을 듣습니다. 말씀을. 10년 들으면 어떻게 돼요? 1040번. 그죠? 20년 됐으면 2000번 넘게 듣는 거예요. 주일하고 수요일만 들었어. 옛말에 그러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요? 풍어를 읊는다 그러잖아요. 식당계 3년이면 뭐 라면을 끓인다 그런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장하지 못한다.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을까? 나는 여전히 어떤 시험이 와도 왜 넘어질까? 어떤 반복적인 사건을 가지고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 계단 올라서야 되는데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태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죠. 17장 11절에 나오는 간절한 마음 그랬죠. 간절한 마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간절이란 말이 이제 어떤 전부, 모두라는 의미가 있고요. 마음은 여기서 이제 열성으로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듣고 들을 때도 열성적으로 들으려는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어떤 마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도 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오는 사람과 벌써 주일 됐나? 이러면서 나오는 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게 태도거든요, 태도.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선 여기 이때 사람들이 그런 간절한 마음 자원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상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구약 성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 자체를 전도자가 전하잖아요. 뭐 성경 가지고 이제 전하지만 이 성경을 정확히 인용해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사실 뭐 덮어놓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잘못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온전히 전했는지를 그들은 확인을 한 거예요. 물론 긍정적인 태도로 확인을 했겠죠. 야, 정말 저기 성경에 있는 말이야? 저분이 정말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맞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수백 가지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했어요. 예수가 바로 구약에 계시된 그리스도다.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긴 했는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그러한가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상고하기 시작하면요.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자기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들이 믿게 된 이유는 말씀을 듣는 태도와 들은 이후에 믿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받아들이려는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믿음도요. 구원의 믿음,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구원의 믿음은 믿음이 있냐 없냐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은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크다 작다. 그럼 이 두 가지 다 구원의 믿음이든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의 크기든 결국 뭐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와 들은 이후의 행동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환경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가 알면 알수록 정확히 알면 깨닫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식물도 물과 거름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도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 속사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 두 번째 성경을 상고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믿음을 성장시킨다.
이거 한 가지씩 살펴보죠, 다시. 그래서 여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에 대한 태도죠.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전도에 보면 그냥 오기 싫어가지고 막 와서 앉아 있는 사람, 물론 안 듣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구원을 받게 된 배경을 여기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고넬료는 들으려는 의지가 있었어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미 고넬료는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가지고 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께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죠. 설교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자,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는 태도가 또 필요한 거예요. 네?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고넬료처럼 만약에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한다 해서 들은 걸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경과 일치하는지 이제 성도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과 맞느냐 지금. 설교자가 설교하는 내용이 말씀을 근거로 한 거냐.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듣고자 하는 그 의지. 이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회 때 뭐 듣기 싫어서 억지로 끌려온 사람 표정 보면 알잖아요. 어렵죠. 물론 이제 첫날 그렇게 왔는데 들어보니까 전혀 다르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 사실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전도를 해보면 이 첫날 결판 나는 것 같아요. 보면 첫날 어쨌든 간에 첫날 말씀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때서 뭐 첫날만 듣고 두 번째 날 오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중에 이제 뭐 하나님께 역사에서 또 구원받을 수 있지만 자,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지난번에 배웠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정말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 먼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 아이들 같이 이로 말미암아
잘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잘하는데 여기서 어떤 태도를,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하게 하려 함이라. 갓난의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갓난아이는 오직 젖만 사모합니다. 그죠? 젖을 먹을 때, 찾을 때 그런 어떤 태도가 있잖아요. 갓난아이들 같이 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갓난아이들 같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태도입니다. 특히 말씀을 듣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뭐 주일, 수요일, 또 구역모임이나 조모임 여러 모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듣느냐, 이걸 소화하고 뭐 내가 이걸 상고하건 두 번째고, 태도가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 태도가 잘못되면 말씀을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갓난아이들이 젖을 먹는 태도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갓난아이가 젖 먹으면서 핸드폰 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핸드폰을 옆에 놓고, 혹시라도 지금 혹시 그런 분에게 죄송하기도 한데요. 뭐 급한 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핸드폰 놓고 자기 뭐 일해 가면서 문자 보내면서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결국 믿음의 성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핸드폰 보지 않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그랬죠? 갓난 아이들 같이입니다. 다른데 관심 갖지 않고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잖아요. 첫 번째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뭔가 진리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간절히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 평생 성경을 연구했다 했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가 생긴 겁니다. 아예 잠잘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시고, 딱 해서 피곤하니까, 이래서 뭐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한번 이제 뒤를 좀 돌아보시면 돼요. 내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자. 물론 이제 오시는 것도 이제 물론 중요하죠. 오시는 거. 근데 아예 이제 뭐 말씀 듣는데 참여도 안 는다.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겠냐고요. 뭐 간혹 보면 졸다가라도 하나 또 깨우치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예 참여치를 않으면, 참석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우치겠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알지 못하고는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원한다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바뀌어야 돼요. 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들으면서 저게 이제 성경 우리가 찾아서 확인해 드리잖아요. 저게 성경과 일치하는 건지, 또 설교자가 성경대로 설교를 하는지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태도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그런 태도로 들어야만이 그것이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그리고
실천하고 순종해서 결국 성장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자, 잠언도 한번 보시죠. 잠언 2장에 잠언 2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 5절, 잠언 2장 4절, 5절을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5절에 보면 여호와 경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 이 믿음이 성장한 거잖아요. 믿음이 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뭐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은을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까지 찾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이라고 됐죠.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것이 뭡니까?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 계명, 지혜, 명철, 지식,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으면,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받는다는 말이 나고요,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간직이란 말이 나고,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인다, 내 마음을 명철에 둔다, 지식을 불러 구한다, 그 다음에 소리를 높인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받는다는 건 뭐예요? 받는다, 손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간직한다, 숨긴다는 뜻이에요. 내 몸 어딘가 숨기는 겁니다. 기울인다, 귀를 얘기하는 거죠. 두며, 어디에 두라고요? 마음에 두며, 마음을 얘기합니다. 구하며, 뭔가 찾으러 막 돌아다니는 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높이며, 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진 모든 온몸을 다해서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이 말은 우리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이 필요합니다. 재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음식이 필요하다. 자, 그런 것처럼 내 육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즉 생계를 위해서, 내 그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그 뜻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 얘기는 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을 구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구하면, 그러면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끝나고 12시 반에 무슨 만탄 나올까 이런 생각 갖고 듣는 것보다,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 깨우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찾는 마음으로 들으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태도입니다. 첫 번째가.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우리는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사람 입장에서 진주를 만났을 때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산다. 이 진주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주처럼 생각하고 진주처럼 믿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찾아다니다가 만나면 모든 값을 내 소유를 주고 사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구하는 장사와 같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은요 좋은 진주 찾기 위해서 계속 다니잖아요. 말씀 앞에 나올 때 그런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오셔야 돼요. 어떤 모임이든 어떤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고용 모임이든 희별 모임이든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런 태도로 탁 서야 돼요. 근데 말씀 시간에 막 돌아다니고 집중 못하고 이러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태도. 우리 여기 보면 2장 1절에 만일이란 말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만일입니다. 만일 그랬으니까 이것은 4절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5절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찾는까지 찾으면 그것을 찾으면 그리하면이잖아요. 조건절이잖아요. 그게 돼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의 조건이 충족이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 이제 구약의 욥을 알고 있잖아요. 자, 욥이 정말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왜 욥이 그렇게 살았을까? 욥기 1장의 내용에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참 의롭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욥기 23장에 설명되어 있나 한번 보시죠. 잠언 23장. 아니, 욥기 23장. 욥기 2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의 대답하는 과정에서 23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욥이 어떻게 살았느냐? 여기에 11절 마지막, 12절 마지막 부분에 그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보다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거예요. 3일간 굶었어요. 음식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3일간 물 안 먹으면 안 마셨어요. 물 찾아요? 안 찾아요? 자,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면요 성장합니다. 그런 마음 드세요? 큰일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근데 그런 어떤 태도, 이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어주신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구원받겠죠? 태도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태도, 성장하고자 하는 태도, 말씀을 깨우치고자 하는 태도, 그 태도가 그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많은 그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나는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다 오늘 그런 태도로 오셨죠? 그래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또 다 자기 같은 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핸드폰에 늘 말씀을 넣어서 늘 말씀 듣고 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주일 설교 이렇게 끝나고 나면요, 전국에 이제 막 모든 우리 교회 200 넘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설교들이 이제 막 어디서 찾았는지 금방 또 들어요. 또 집에 가서 또 들으시고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또 뭐 여러 말씀을 듣거든요. 그만큼 태도가 말씀을 들으려는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출발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봅니다.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태도가 첫 번째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이것이 그러한가요? 자, 설교자 앞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그러한가?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런 확인해 보고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거나 이런 것을 구별하면 할수록 설교자도 하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막 거짓말해도 다 아멘 하면 뭐 대충 하겠죠, 설교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올바르게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 듣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들은 말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확인할수록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더 깨닫게 됩니다. 그죠? 거짓과 진리의 차이가 뭐예요? 거짓은 그럴듯합니다. 처음에는.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가짜로 판명돼요. 진리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진리로 드러나는 게 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든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하다.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나를 구원받게 하고, 그죠? 깨우치면 성경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다른 특별한 특별한 대비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보약 한 채 먹으면 갑자기 건강해진다? 병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거니. 그죠? 보약을 누가 먹어야 돼요? 병든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 보약 먹어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별로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제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떤 보약을 먹으면 힘이 생기겠죠. 우리에게는 보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밥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간다는 거죠.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은 먼저 사람에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먼저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 성경입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 성경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온전해지지 못하고 있다,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요? 아, 성경 저 아는데요? 저 그 말씀 알아요. 근데 실천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가끔 이제 상담하러 오셔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뭐 어떤 얘기 하려고 하면 저거 다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는데 왜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면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됐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그 어떤 의미, 이 개념을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안다는 것은 순종과 연결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알지 못하면 변화가 생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변화가 없다면 나는 성경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오염된 물이다, 이게 좀 더러운 물이다, 마시지 마세요 했는데 마셨어요. 왜 마셨을까요? 여기에 독이 들어있는 물이다, 마시지 마라고 알려줬는데 마셨어요. 왜 마셨을까요? 자, 첫 번째, 죽고 싶어서. 사실 그런 사람 아니고는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독이 들어있다라는 말 자체를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그죠? 아니면 독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독이 들어있다라는 말 자체를 안 믿을 수도 있고 독이라는 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자, 독이 뭔지를 몰라서 마시는 경우는 어린애일 수 있어요. 독 자체가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어른들이 독이 뭔지를 아니까 만약 마셨다면 그 말을 안 믿은 거예요. 불순종의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안 믿는 거죠.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뭐 우리 이제 예전에 어떤 설교자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 같은데 우리는 성경은 확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법칙을 말하는 거다. 법칙입니다. 물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떨어질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다 그렇거든요. 법칙입니다. 그리하면 조건을 붙고 말씀하잖아요.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법칙입니다, 이건.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확률을 따져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요. 확률입니다. 가끔씩 아파트에서 높은 아파트 7층에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가끔 사는 사람 있는데요. 떨어질 거예요? 7층에 뛰어내릴 거냐고요.
그 정말 만 분의 10만 분의 1 확률 보고 뛰어내릴 거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확률도 아니에요. 성경은 법칙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확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고 법칙. 그 법칙을 알고 법칙을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법칙과 같은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순종함으로써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장하고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잖아요. 시편 1편을 보시죠. 시편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절로 2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바른 길로 갑니다. 그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이건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건 뭐죠? 태도잖아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태도고 묵상한다. 그다음에 이게 반응이거든요. 이게 묵상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것이 자기 것이 돼서 소화가 돼서 뭔가 에너지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약을 먹어서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콧물약을 먹었다. 어떤 반응이 나오죠? 자, 콧물이 멈춘다. 두 번째, 졸린다. 그죠? 이게 효과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을 때 콧물 나는 사람한테 이제 약사님들이 조제해주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졸릴 수 있어요. 운전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효과거든요. 묵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내가 그냥 몇 차례 봤다 이게 아니고요.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서 뭔가 이제 힘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을 얻는 자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에 대한 태도. 그것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게 소화해서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순종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얻는 겁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죠. 홍해를 가라고 인도했습니다. 광야 40년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면 형통한다. 법칙과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법칙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떠나지 말게 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러면 지키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이죠.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망한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져서 그들이 형벌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고, 그 결과 1900년 동안 그들은 철저히 망한 겁니다. 법칙이죠? 법칙입니다. 예의는 없어요. 근데 A가 있을 것처럼 정말 일어나지도 않는 어떤 확률, 그거 하나 붙들고 괜찮겠지.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죠. 형통해지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하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7장에서요. 믿음이 많아졌다.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분명히 설명되어 있죠. 왜 믿어졌느냐? 왜 구원받았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우리한테 가르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17장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교역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내려고 찾았으나. 반대로요.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반대로 복음을 배척하고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대적을 한 거예요. 대단한 거잖아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유대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배척했고 왜 복음을 배척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만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을까? 성경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거죠.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배척한 겁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예?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다. 율법을 범하는 자다라고 그들의 기준으로, 그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배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태도도 잘못됐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자였던 말씀들을, 설교 내용들을 본 게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에는 이런데요. 이 상담에서 구원 못 받는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예? 옛날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요? 성경 보자 그러면 어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서 자꾸 자기 생각만 얘기하고요. 배웠던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나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랬잖아요. 호세서에도 보면은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육신의 것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성경을 늘 암송하고 있었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도 설명합니다.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았다면. 여기 중요한 단어가 알았다면이죠. 알았다면. 왜 죽였을까? 알았다면 죽이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지식, 엄청난 잘못된 행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오해 때문에 한 나라와의 전쟁도 일어납니다. 그죠? 역사 속에 보면 그러거든요. 사람들끼리도 오해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냥 쳐다봤는데 뭐 째려봤다고 막 싸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해를 하게 되면, 잘못 알게 되면 엄청난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사도 바울과 무슨 원한진 것도 아니잖아요. 오해를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오해를 내서 못 떠나게 막 반대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런 겁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잘못 알게 되면 잘못된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죠?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죠? 교회를 대적할 수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잖아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데 오해를 하고 있으면 자칫하면 대적자가 됩니다.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도 한번 더 보시죠. 로마 10장.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었다. 자, 열심히 있어요. 똑같은 열심히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열심히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열심히 했다. 누가 그런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왜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을까?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죠. 모르고. 그렇죠?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경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가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잖아요. 내가 지금 판단해서 검증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뭐 경찰이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경찰이 스스로 잡아요. 서라고. 나 잘못 없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갔어요. 이 검문 불응으로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 경찰이 이렇게 서라고 하면 서요, 안 서요? 서잖아. 또 잘못한 거 없는데 하면서 투덜거리면 쓰잖아, 일단은. 하나의 말씀은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됐죠, 그때. 우리도 하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진리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문제는 그거였죠. 자기가 더 강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이 더 강했던 거죠. 오해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요. 거기도 힘써란 말이 나오잖아요. 잘못된 일에 열심한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저는 이제 이 사도행전 쪽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많은 핍박자가 생겼잖아요. 물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핍박이 있다는 걸 알지만 한 대로 당하는 것 같아.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 즉 믿음이 커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 확고해지고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커질수록 세상 것은 작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시 보시죠. 사도행전 17장 11절. 11절 후반절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교함으로, 조건이죠.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아는 만큼 믿음은 성장하고 소망도 확실해져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약하다. 천국은 잘 안 보이고 세상만 잘 보인다. 그러면 세상을 위해 살 겁니다. 하늘에 눈이 돌아가지 않고 땅의 것만 보고 산다.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겠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 그 크기가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알면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랬어요. 아는 거로 따라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짐승도 따라가는 거예요. 목소리 알면. 아는 거로. 중요한 단어가 그거잖아요. 아는 거로 따라가대. 알면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안 만큼 모르면 따라가겠습니까? 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약속,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만큼 소망이 확실해집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어요. 소망. 그러면 이 영혼의 이 닷은 배를 정박시키는 도구지 않습니까? 큰 파도가 와도 닷이 무거울수록 배는 단단히 고정이 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내가 가진 소망이 커질수록 세상 풍파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자기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시험을 받고 자꾸 흔들리냐? 조금만 바람만 불면 세상 풍지에 막 흔들리냐? 작은 바람에도 막 흔들리고 조금 더 바람 불면 절 막 떠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왜 그럴까? 응? 이 소망이 확실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확고해지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확실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 그랬는데 이 소망은 어떻게 생기냐 이거예요. 소망이. 기도하면 소망이 커질까요? 하나님 저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래 소망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다.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을 어떻게 갖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소망은 그 위에 나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자, 소망은 무엇을 근거로 갖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약속을 근거로 소망을 갖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갖는, 구원의 믿음을 갖는 거고, 이 소망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면서 결국 약속을 얻은 거잖아요. 그 14절에 그 설명이 되어 있는데 14절에 가레사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하나님 해주시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고 그 약속을 얻은 거예요. 그죠?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거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모르고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알면 알수록 소망은 확고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서 더욱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소망도 믿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죽음이 있잖아요. 죽음. 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예? 그 죽음 앞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슬퍼하지 않고 그 죽음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느냐? 소망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사장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들, 구원받고 죽은 자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을 설명되어 있죠. 아는 거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르니. 그러니까 이 소망은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먼저 소천을 했어요. 자, 헤어짐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무엇을 알고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14절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슴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다시 부활한다. 다시 만난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은 그죠? 죽음 앞에서도 소천하시는 분도 이제 앞서 임종이 가까워지면 그래 잘 살다 와라 나는 먼저 간다 천국에서 만나자 이러잖아요. 네?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셔도 그래요 나중에 다시 볼게요 이러면서 이별을 하거든요. 이 땅에서 볼 때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은 있을 수 있지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 그것이 내 소망이 됐고 그 소망을 갖게 되니까 이방인들처럼 슬퍼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우리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확실할수록,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모르면 그 소망은 부활에 대한 소망도 말씀을 근거로 갖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해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살아갑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분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소망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 자기에는 소망이 있었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충성한 만큼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13절에 빌립보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생활을 보면 알아요. 왜 헌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고 내가 가진 시간을 또 전도하고 교제하는 데 사용하고 내 육신의 건강을 봉사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까요? 바로 천국에 주어지는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소망 아닙니까? 그건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게 믿음의 크기의 차이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아는 것이다. 소망,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말씀에 순종하며 죽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갔던 이유,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12절에 끝부분에 보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 누굴까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 아는 사람들이죠. 있는 자들은 이렇게 행할처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살라는 겁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 그 말이에요.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아직도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상급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상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들도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는 자가 있죠? 바울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사도 바울과 달리 생각했던 자들도 있었어요. 왜? 아직 그 상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을 받았어도. 그래서 이 소망은, 상급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이 얼마나 큰지, 천국에서 영광, 이 세상의 고난과 천국의 영광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참으로 내가 믿어지고 그걸 알고 믿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소망, 말씀에 있습니다. 그 약속,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될 이유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이유. 뭘 알았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도 따라서 교회 앞에 순종하냐, 교회 충성하느냐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왜 교회 일꾼 돼서 교회를 위해 살았을까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서 교회 일꾼 됐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기 피값을 주고 산 게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고린도후서에서는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대한 구원을 받았어도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대한 태도는 달라질 겁니다.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집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다. 만약에 교회를 그냥 사람이 있는 하나의 단체처럼, 친목 단체처럼 생각하면 쉽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입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걸 믿는다면 교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전에 그 부모 아버지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믿고 있는 사람은 그에 따라서 정확히 그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올바른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하여 올바르게 아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돌아봅니다. 17장에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왜 믿는 사람이 많아졌느냐, 이유 두 가지 설명을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건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러한가에 닮아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건 이 말씀을 듣고 소화하고 반응이잖아요. 행동.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태도부터 바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고, 내 생각으로 자꾸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구원받고도 이제 믿음의 성장,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소망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 바꾸셔야 되고,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요, 늘 묵상하고 상고하면 틀림없이 믿음의 성장 이룰 수 있고요,
소망이 확고해져서요.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그 큰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그 소망을 갖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알기를 저희들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을 올바르게 알게 해주시옵소서. 더 큰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오전 집회에도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마음 열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모두가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담대히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가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